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에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하나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들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 사랑하시는 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성경적 지식이 있는지. 지금 3장 읽었어요. 자, 3장은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결국 사람들이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죄를 범하게 되면서 심판에 이르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심판에 이르는 상황에서 이제 복음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심판에 이르는 상황에서 심판 중에 나타나는 복음이 나타났는데 그 복음을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 몇 절이었다 그랬어요? 15절에 결국은 여자의 후손이 네가 발꿈치를 기껏해야 물어서 상하게 할 것이고 십자가에서 상처를 조금 받을 뿐이고 결국 네 머리가 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말씀이 몇 절에 있었다고요? 15절에 있었어요. 자, 퀴즈 하나 더. 또 하나의 복음이 나오는데 몇 절에 나와요? 또 하나의 복음이 나와요. 중요한 복음이. 여러분 혹시 몇 절입니까? 그냥 틀려도 괜찮습니다. 26절. 땡. 또요? 26절이 없는데 여기? 네? 21절. 네, 맞습니다. 21절이에요. 역시 훌륭하십니다. 이제 왜 그런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기 두 번째, 그래서 오늘은 심판 중에 나타난 복음, 이 두 번째의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 보게 될 터인데, 이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어떤 뭐를 알고 있냐면 인간이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3장을 쭉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죠. 범하고 난 다음에 이제 가장 우리가 초점을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물론 죄를 범하는 것도 중요한 얘기지만 그런데 이 죄를 범한 인간에게 누가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찾아왔다는데 초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고 나면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숨어버리잖아요. 여러분 놀랍게도 여러분들끼리 나는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욕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저를 보는데 얼굴을 제대로 안 쳐다봐요. 그냥 여러분들끼리 욕하고 나서도 저는 모르는데도 스스로가 괜히 고개 푹 숙이고 하이파이브 안 하고 가는 인간들이 대부분 그런 인간들이에요. 저는 아무 상관이 없어도 사람이 뭔가 좀 잘못을 하게 되면 만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만나기가. 그러니까 이제 이 실제로 그런 상황입니다 말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놀랍게 하나님이 그 아담을 찾아오는 장면이 3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3장에. 그러면서 3장에 나타나면서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도 3장에 그냥 서술어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질문을 던지는 거죠. 아담아, 뭐라고요?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아담의 실존에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이미 아담이 죄를 범한 거 아는데 하나님은 아담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아담, 너 어디 있느냐? 라고 하면서 아담의 상태를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커다란 무서운 게 뭐냐면, 그냥 너 이거 해 라고 하면은 쉬운데, 야 너 지금 하는 게 맞냐? 라고 질문할 때 사람은 가장 어려운 마음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상태를 물어볼 때에 가장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가장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우리 대화학교 때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그건데, 여러분 저희가 가장 강조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거죠. 지금 당신 마음이 어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생에 있어서 여러분들 만약에 자녀들한테 야 요새 네 마음이 어떠니? 라고 물어본다면 그 부모는 진짜 훌륭한 부모예요.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거든요. 사실 아이들에서 너 공부했냐? 아니요. 야 너 그래서 하면 어떡하니? 대부분 이렇게 했지. 그래서 판단을 해버렸지. 선악을 알게 나무의 실과를 먹은 것처럼 판단을 했지. 요새 네 마음이 어떠니? 힘들어요. 그래 왜 그러니? 라고 질문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죄를 범하고 벌벌 떨고 있는 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굉장한 아주 그 만남이 커다란 부분이 됐던 이유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대답 그냥 간단하게 한번 해보세요. 대답은요. 여러분 옆에 분한테 한번 그냥 이렇게 해보세요. 지금 마음이 어떠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냥 대답도 간단하게 얘기해보세요. 기분 좋아요? 아니면 슬퍼요? 뭐 이렇게. 아니면 찢어져요? 뭐 이렇게. 그래서 옆에 분들한테 그냥 질문 한번 해보면 속에 있는 얘기를 조금 살짝 얘기해보세요. 한 10초만 드릴 테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자, 한번 그냥 물어보세요. 지금 마음이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지금 마음이 어떠세요? 대답을 해보셔야 됩니다. 네, 자기 물어보면 마음에 대한 대답을. 예, 대답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거를 솔직하게 말하기가 참 어려운데, 이제 필드 같은 데면 솔직하게 말할 수 있죠. 아담에게 하나님이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원인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건 뻔히 알고 있거든요. 내가 지금 두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이 얘기가 해야 되는데 이들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두렵게 되면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솔직하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냥 누구 탓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제가 어제 경험했던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뭐였더랬지? 참 대상포진이 대상포진에 걸린 거 확실하고 병원에 설악산을 갔어요. 부모님을 발칸 가기 전에 약속을 했어요. 우리 부모님이 지금 장모님 장인어른이 이제 80이 넘으셨는데 저희들이 안 모시고 놀러 가면 아무데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오래전에 얘기가 돼서 이번 주에 이제 어머니 아버님 모시고 이제 설악산을 갔다가 오늘 아침에 왔습니다. 근데 약속이 돼서 제가 몸이 아파도 그냥 가서 쉬는 겸 이제 가려고 이제 갔는데 차를 이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새로 나온 차를 처음 타본 거예요. 새 차 나오고 나서 처음 제가 차를 타봤는데 제가 그래도 바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23년을 운전을 한 사람이에요. 무사고로. 차를 딱 앉는 순간에 차가 이상한 거예요. 차가 딱 앉는 순간에 차를 딱 운전하는데 이게 정말 차가 이상한 거예요. 제가 아내한테 차가 너무 이상하다. 이 차를 이게 느낌이 이게 뭔가 이렇게 물컹물컹 되는 느낌인 거예요. 차가요. 근데 이제 이거 바로 주일날 내내 돌았고 이미 차 그래서 집사님한테 여쭤봤더니 이미 차가 문제 없이 돌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를 가지고 이제 고속도로 들어갔는데 들어가면서도 이상한 거예요. 느낌이. 어떻든 그냥 타고 갔어요. 타고 용인쯤 지나가는데 저 역사상에 그런 경험이 없고 여러분 아마 저를 못 봤을 거예요. 거의 이제 못 볼 가능성이 거의 50% 넘었어요. 차를 100 정도를 놨는데 차가 쑥 돌아가는데 확 도는데 뒤에 애들 다 탔고 어른신들 탔고 저 타고 우리 집사람 앞에 탔는데 딱 도는 순간에 차가 갑자기 브레이크가 전혀 안 뜨는 거예요. 이 핸들이 딱 먹어버리는 거예요. 차가 공중에 붕 뜨고 혼자 차가 이렇게 벌렁 뒤집어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100만 났는데 뒤집어 놀려갖고 막 4차선에서 앞뒤로 이렇게 4차선 옆에 차가 있으면 무조건 부딪혔고 4차선을 왔다 갔다 이러면서 가서 그래서 저는 이제 순간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으면 이건 넘어간다는 생각이 들면서 브레이크를 못 밟았어요. 그러다가 도저히 가서 부딪히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브레이크를 꽉 밟아가지고 섰는데 다행히 그때부터 딱 잡히더라고요.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그렇지, 이런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 사이가 다행히 뒷차, 이상하게 뒷차들이 안 따라왔어요. 그래가지고 차를 갓길에 세우고 이제 차가 빵꾸난 줄 알았어요. 이게 빵꾸나니까 이렇지. 라고 생각했는데 빵꾸가 안 난 거예요. 근데 어떻든 거의 문제가 된 거는 뒤에 운전을 더 해보니까 뒤에 스노우 타이어를 2개를 가는데 앞에는 안 갈고 뒤에만 가르더니 앞뒤 밸런스가 안 맞으면서 조금만 달려서 커브만 돌면 밸런스가 이게 안 맞기 때문에 당연히 공중에 붕 뜰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열받아 죽겠는 거예요, 제가. 이걸 누가 날 죽이려고 했구나. 음모가 있다, 여기에, 이거. 그래서 이거를 누군가, 왜냐면 나한테 얘기를 해주지 않은 거예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전부들. 100kg 넘으면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다. 나한테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음모가 있죠, 음모설. 진짜 열이 받는 거예요, 이게. 근데 정말 열이 받는데 누구한테 열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누구한테 열을 내요, 이거를요. 부교육자한테 열을 내겠어요? 아니면 이게 차량 뭐 하는 분들한테. 이게 누구한테 열을 내겠어요, 열을? 그래서 전화를 다 했어요. 다. 이거 오늘 주일날 운전하신 분 문제 없었느냐, 차가. 그리고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도대체 이거 왜 나한테 얘기를 안 했냐. 그리고 다들 알고 있는 거예요. 차가 문제가 있다는 걸. 밸런스도 보고 장례 갔다 왔는데도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차량이. 그런데 제가 타고 다니는데 아무런 얘기가 없는 거예요, 전부들. 음모. 진짜 마음이 상했어요. 근데 열은 받아가지고 내가 여기 있는데 누구한테 얘기를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내가 하나 했는데 한 분 한 분 있잖아요. 한 분 한 분.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얘기한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는 거예요. 저 누구 욕하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욕하려는 게 아니고 당연히 그래요. 이게 교회 차량은 누가 이렇게 정치적인 정말 주인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뭔가를 누구한테 한마디만 들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냥 목사님, 제가 마지막은 챙겨드렸는데 죄송합니다. 그렇게 얘기 줄 뿐만 한 분만 있으면 되는데 한 분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스스로가 차 타고 가면서 이거 누가 날 죽이려고 음모하는 게 아닌가. 어쨌든 그리고 그 뒤에 제 성격 더러운 제가 100km 이내로 밟으면서 오랫동안 걸려서 갔다가 오늘 안전하게 돌아왔는데 제 인생에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차가 완전히 이게 먹어버리는구나. 이게 안 듣는 거예요. 이쪽으로 막 가는데 이쪽 돌려도 그냥 서서 그냥 가는 거예요, 글로요. 뒤가 들리니까. 어떻든 제가 제 이 인생을 살게 됐고, 우리 딸은 바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다희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강아지 다랑이 데리고 간 거 너무 잘했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죽을 때 같이 다 죽는 게 낫지. 다랑이 혼자 남으면 어떡하냐고. 참 철없어도 끝없이 철없게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됐는데, 어쨌든 근데 그때 제가 누군가가 나한테 미안하다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아무도 안 하니 분명히 내가 죽을 뻔했는데, 이제 그러면서 사람은 참 어쩔 수 없구나.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렇게 자기가 어려운 일 당하면 핑계를 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구나. 하와와 아담과 동일하게 다 핑계를 대더라는 겁니다. 그 핑계를 대는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 그 심판 속에서 우리가 잘 아는 15절의 메시아 예언을 하게 되었고, 이제 그리고 아까 얘기한 21절에 대한 또 다른 복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21절을 다시 한번 잠깐 볼게요. 21절의 말씀 보세요. 21절의 말씀을 보면, 일단 잠깐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느니라. 뭐를요? 가죽옷을 입혀 지으신다. 자, 이게 왜 이게 복음이냐라고 했을 때에, 여기서도 뭐냐면, 누가 입히신다는 거예요. 우리 너무나 옷을 벗었으니까 좀 입혀주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입히시더라는 거예요. 주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원했던 얘기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그냥 해주시더라는 건데, 그 해주신 게 두 번째 뭐냐면, 수치심, 즉, 우리가 창피함을 가려입기 위해서 죄에 대한 그 어떤 나타나는 현상의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옷을 입히는데, 또 무슨 옷이냐면, 무슨 옷이라고 그래요? 가죽옷이라는 거예요. 가죽옷. 여러분, 가죽옷을 입히려면 어떤 걸로 입혀야 됩니까? 가죽옷은 근본적으로 짐승이잖아요. 짐승을 잡아서 피를 묻혀야지만 가죽옷을 입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라고 의미하고 있냐면, 결국 이 얘기는 짐승을 죽여야 얻을 수 있는 가죽옷을 입혀서 우리를 갖다가 살리시는 그 복음의 핵심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창세기 3장은 분명히 심판, 인간이 죄를 범하고 심판이 임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두 군데에서 강력하게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주 중요한 복음에 대한 말씀들을 두 군데에서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걸 가슴에 들고 이제 머리에 두고 자, 그다음부터 이제 16절부터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16절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는가? 16절. 자, 이제 죄를 범한 그 하와에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죠. 여자에게. 자, 16절 말씀. 자,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영상 좀 띄우세요. 16절.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자, 16절에 보면 먼저 뭐라 하냐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그래서 뭐를 더하냐면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성의 최고의 사명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여성의 최고의 사명은 뭘까요? 오늘 말씀 보면 네, 자녀를 양육하는 거예요. 자녀를 양육하는 게 여러분 아무리 남자들이 난리쳐도 남자는 절대 못하는 게 아기를 못 낳는 겁니다. 근데 여자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자녀를 낳는 건데, 왜 축복이냐면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땅에서 생육하고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번성하라고 그랬죠.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누가 번성시키는 거예요? 놀랍게도 누가? 남자가? 여자가 번성시킨다는 거예요. 여자가 이 생육하고 번성시키는데 여자가 핵심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자를 통해서 가능하다. 그래서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잠언 31장에 보면 지혜로운 아내에 대해서 얘기를 나와도 지혜로운 남편에 대해서 얘기는 안 나와요. 여성들이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 남편이 문제가 많다라고 하면 내가 문제가 많은 거예요. 여자들이. 아멘은 남자가 하면 어떻게 해요? 이 아내들이 하나님의 중심의 통로에 있어요. 아내들이. 그래서 아내 지금 얘기를, 너는 네가 자식을 낳는데 자식이 너에게 주는, 네가 자식을 낳아서 그게 자손이 번성하고 축복이 번창하는 게 축복인데 그것에 대한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계속 너는 복을 받기는 하겠지만 낳는데 네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 거다. 낳는데 좀 네가 괴로움이 있을 것이다. 고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요, 근본적으로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큰 축복이고 그래서 즐거움이다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정말 좋은 거는 요새 부부청년부라는 부서가 생겼잖아요. 근데 부부청년부에 저는 상상을 이렇게 했어요. 부부청년부들은 결혼을 이제 막 하고 난 다음에 청년들이 장년부에 가기도 어렵고 청년부에 가기도 어렵고 여수 가기도 어려운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조금 젊은 청년들끼리 좀 마음을 나누고 뭐 이렇게 서로 비슷한 또래로 이렇게 뭘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웬걸 보니까 전부 임신한 부부들이에요. 우리 거의 90% 이상이 임신을 다 아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요. 지금 부부 청년부들이 청년들이 아니에요. 전부 부부 임신부. 완전 임신부 학교가 되더라고, 이게, 보니까. 그러니까, 근데, 감사하죠. 그러니까, 어떻든 임신을 하고 있다는 게 그냥 감사하긴 한데, 근데 결국 자녀를 키우고 낳는 것이 즐거움이 되어야 된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 사람이 번성하고 번창하는 것이 축복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세상 사람들은 아기를 안 낳죠. 아기를 안 낳는 이유가 뭐예요? 핵심적인 이유가 자기 몸이 망가지고 자기들이 사실은 놀지 못하고 자기들이 그 돈이 있으면 아이를 하나 가리는데 1억 5천 들어간대요. 대학교까지 졸업하려면. 그러면 자기가 얼마든지 먹고 사는다라고 하는 마음 가지고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아기를 안 갖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당연하다는 거예요. 아기를 갖는 건 여러분 당연한 거고 아기를 인위적으로 안 갖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인 분들은 제가 전에 그 부목사 시절 상일교회에 있었을 때에 서승혜 권사님이라는 분이셨는데 그분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복은 아기를 낳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 아는데 그분을 권사님을 이분은 한번 주시는 대로 받아본 거예요. 주시는 대로. 저희하고 나이가 5살 정도 차이 안 나는데 제가 한 2명이었을 때 이분은 8명이었어요. 주시는 대로 받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앞뒤로 났더라고. 앞뒤로. 그러니까 덩어리는 없고 앞으로는 배 나오고 거의 인생을 그렇게 사시는데 근데 그 자매들이 지금 보니까 막 권사로 되는 자매도 있더라고요. 근데 아주 굉장히 건강한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많은 가정의 아이들 중에 여러분 막 외롭고 우울증에 걸리는 아이들 봤어요? 없어요. 자녀들에게 많이 있는 경우. 거의 우리가 일부러 혼자 낳지는 않죠. 일부러 우리 교인들은 대부분 일부러 아니지만 이제 아파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만 낳은 자녀들이 있겠지만 그냥 일부러 만약 하나를 낳은 자녀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보면 정말 어려운 얼굴이 정말 주님이 정말 포기한 얼굴들이잖아요. 보기면 좀 난처해요. 이렇게 막 인원이 많으면 자녀가 막 하면 있잖아요. 거의 다 애들이 거의 비슷해요. 먹는 거 탐하고 그냥 거의 비슷해 생긴 게요. 그냥 애들이. 근데 혼자 있으면 너무 어려워요. 저도 어려워요. 마음이. 혼자 자라는 아이들을 보면. 내가 혼자인데 어떻게 그런 여러분 마음 상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연히 혼자라도 나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몸이 아파서 그다음 못 낳고 이랬을 때 그런 모습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리를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정리해야 될 것은 자녀는 상급입니다. 저를 따르겠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는 쉬워야 하는 거예요. 자녀를 키울 때 왜 쉬워야 하느냐? 여러분 시편 127편 3절을 말씀 보게 되면 자 시작. 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초점이 드냐면 이게 시편 127편이 1절 2절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도다. 이런 말씀인데 그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뭐냐면 태 열매는 상급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자녀를 보면서 상급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뭐가 상급이에요? 자녀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난 게 내가 상급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주셨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심, 이것이 내게 상급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자녀를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녀를요. 그러니까 상급이라니까 우리 자녀가 내 상급이다,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그걸 주신 하나님이 상급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하고, 또 여자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뒷부분에 16절에 보면 너는 남편을 원하게 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을 원한다. 예전에는 아내가 돕는 사람이었는데 이때부터는 남편의 도움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여성이 더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더 잘났었어요, 여자들이. 하나님이 만드시기에는 여자들이 남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돕는 역할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먼저 큰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하와에게 얘기한 건 뭐냐면 남편의 도움을 네가 이제는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내가 자기의 역할을 해 나가야 되고 부족함을 인정하고 남편과 살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내 된 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지금 옛날에는, 그러니까 죄를 보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남편보다 위에 있었지만 지금은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남편보다 못하다는 마음으로 남편을 섬길 때 남편이 입이 찢어져가지고 남편이 훨씬 더 잘해준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러분 독살스러운 눈을 쳐다보시면 안 돼요. 성경에서 그런 거야.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라 그랬더니 뺀질뺀질 나는 말씀을 안 믿겠다고? 그렇게 왜냐면 이것이 죄를 범한 이후에 문제가 된 거예요. 죄를 범한 이후에 돕는 헬퍼였다가 돕는 힘이 약해졌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여자들이 너무나 교활해가지고 그래서 이 아담까지 죄를 범하게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가 따먹었으니까, 여자가 따먹었으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너는 남편을 사모하며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17절. 자,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17절 말씀 보고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분. 뭐가 이상해요? 17절 말씀. 이거 띄워보세요. 보면요. 아담이 죄를 범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담이 죄를 범했는데 그러면 너 아담, 너는 어떻게 하면 네가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담이 저주를 받습니까? 땅이 저주를 받습니까? 땅이 저주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상하잖아요. 아담이나 하와에게 저주를 하나님 하셔야 되는데 땅에게 저주를 받는다. 땅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왜 땅이 저주를 받는가? 왜? 우리가 이미 창세기 1장에서 배운 게 하나 있어요. 이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하나님 주신 축복의 땅이었어요. 너는 이 땅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 내가 축복할 것을 너에게 땅으로 줄 것이다. 근데 그 정복할 대상의 땅이 저주로 바뀌는 그 상황이 되었다. 그러면서 정말 난처한 상황이 됐단 말입니다. 내가 축복받아야 될 땅이 어떻게 보면 저주받아야 할 땅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땅이 오히려 저주를 받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그 저주로 인해서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17절에 마지막에 보면 너는 언제 동안 수고해야 70까지 수고해서 은퇴할 때까지 수고하면 그래야 뭘 먹는다고? 소산을 먹으리라. 70만, 여러분 60세까지만 이제 고생 열심히 하시면 소산을 먹으리라. 그렇게 말씀 안 하고 있어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평생 동안 이 땅에서는 계속 먹는 문제가 우리가 신앙적으로 계속 걸리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반대로 이걸 한번 거꾸로 돌려보자는 거예요. 만약에 범죄를 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평생 우리가 일을 어떻게 할까요? 일을 안 하면 재미가 없어요. 일을 안 하면 살만 치잖아요.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냥 대강 사장님이 이번에 수고하시니까 한 5억 줄까요? 됐어요. 그냥 재미있는 심심풀이로 한 거예요. 이게 그냥 자체가 축복이니까 일이 우리한테 먹음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무슨 먹고 살고의 대상이 아니라 그때는 있잖아요. 우리가 일 자체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일만 그냥 일하러 가자 그래. 일하다가 대상포진 걸렸네. 그래가지고 그냥 일을 하는 거가 아주 너 일 얼마 했니? 오늘 나 8시간 한다. 오늘 기분 되게 좋아. 이랬다. 같은 일을 해도 만약에 죄를 범하지 않았으면 일 자체가 즐거움이 됐다는 거예요. 즐거움 자체가. 근데 이게 뭐냐면 동일한 일인데 그 일 자체가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죄를 범했는데 일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일이 어려움을 겪게 되고 땅이 저주를 받아서 땅이 어려움을 겪게 돼요. 지금요.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근데 그 평생 동안 종신토록 이 땅이 우리가 일하는 곳이 저주를 받게 되었다. 축복의 장소와 저주를 받는 가장 슬픈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있는 거예요. 가장 슬픈 얘기예요. 사실은 창세기 1장에 그렇게 축복을 준, 우리 사람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고 축복을 준 장소가 이 3장의 죄를 범함으로 엄청난 축복의 장소가 저주의 장소로 바뀌게 되면서 제일 힘든 건 누가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사실 더 힘든 게 뭐냐면 사람이 아니라 누가 힘들어요? 땅이 힘들어요. 땅이 뭐가 잘못했어요? 땅이 힘들고 주변에 있는 피조물들이 힘든 거예요. 그냥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자연들이 힘들고, 사람이 잘못해서 지금 자연이 힘든 거 아닙니까? 자연은 행복하겠어요? 앞으로도? 그러니까 사람이 잘못해서 하나님한테 잘못했는데 놀랍게 하나님은 그 자연이 피해를 보게 되더라. 근데 왜 자연이 피해 보게 됐다고요? 왜?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가 자연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다스릴 축복의 장소가 자연이었는데
사람이 잘못해서 자연이 치게 되니까 자연은 기분 무지 나쁘죠. 우리 나중에 자연한테 욕 엄청 먹을 거예요. 자연이. 실제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진 게 바울이었는데,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 얘기를 해요. 피조물에 대한 얘기를. 로마서 여러분 8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 빨리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그리고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에서 이제 해방이만 되고 싶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모르시는군요. 피조물들도 지금 이렇게 만드신 자연의 땅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자신들을 해방시켜 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오셔가지고 놀랍게도 자연들에게 명하고 자연들에서 풍랑을 잠잠케 하고, 아파. 너 오른손이 아파가지고 지금. 명하고, 그래가지고 파도를 명하고 막 그러잖아요. 막 그 자체가 그래가지고 그냥 뭐 난리를 치는 거잖아요. 난리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원래대로 다 지금 만드시는, 주님이 오셔가지고 자연을 갖다가 막 자연을 흔들어 놓으시는 건 원래대로 다 만들어 놓으시는 거잖아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음으로 나타나서 복음의 현상이 피조물을 통해서 완성하게 된 이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피조물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인간이 잘못 살았기 때문이고, 결국은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18절의 말씀을 보면, 자, 18절의 말씀, 이제 여러분 되게 좋은 거 하나 알을 거예요. 18절의 말씀 보세요. 시작. 땅이 그때서야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팥채 채소인즉. 제가 한번, 제 친구 하나 절친이 있었는데 명지대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명지대학교에서 그 채플 시험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대원을 막 들어갈 때였는데, 들어가진 않았어요. 전도사가 아닐 때예요. 그러니까 시험 공부를 이제 막 성경 공부를 막 하고 있을 테니까 그 학생 50명이 공부를 다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러 뭐냐면, 얘기 걸리지, 이거 큰일 났는데, 이거. 하여튼 20년 다 됐으니까. 채플 시험에 나보러 들어와가지고, 나보러 이 50명한테 자기가 자비를 좀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실에 들어가가지고 성경 구절 쭉 썼어요. 그래가지고 다 컨닝 페이퍼 넘겨가지고 50명을 다 패스시켜가지고 졸업시켰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얘기지만, 어쨌든. 근데 그때 죄책감이 없었어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너무 애들이 막 힘들어가지고 큰일 났다고 그랬는데 막 50명이 박수 치니까 안 할 수가 없더라.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때 그 교목이시지, 그분이 이제 마지막 문제가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쓰겠어요? 세상에 하나님께서 바퀴벌레를 만드셨을까 안 만드셨을까? 이게 문제예요. 이게 마지막 문제. 바퀴벌레를 하나님이 만드셨을까 안 만드셨을까 이거예요. 만드셨을까요? 그럼 죽이지 말아야지, 여러분들이. 바퀴벌레를. 지금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결국 인간이 범죄한 전과 범죄한 이후의 땅의 반응과 피조물의 반응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났을 때 창조는 선하게 창조됐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을 때 그 시대와 이 어디서 움직이냐면 갈라지는 게 3장에 이 창조의 범죄를 했을 때와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 때에 다시 재창조를 하죠. 여러분, 왜냐하면 그때는 다 죽잖아요. 또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창세기는 그 다음 12장에 아브라함이 출몰하면서부터 전혀 그 상황이 달라져요.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근데 여기서는 지금 어떤 부분이 있냐면, 피조물이 다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때부터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인간의 어떠한 죄로 인한 영향력으로 나타난 그런 나쁜 것들의 모습들이 보이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인간의 범죄 이후에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바퀴벌레도 아니 뭐 바퀴벌레가 나쁜 애는 아닌데 하여튼간 뭐 바퀴벌레도 우리가 많이 따진다면 아마 그 뒤에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걸 상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이거 가지고 여러분 이단 걸지 마세요. 그냥 상상할 수 있다. 상상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된 부분인데 이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다 지금 누구 때문이에요? 다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이 다 사실은 우리 사람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내가 회개를 하면 다 해결이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리면 다 해결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9절의 말씀 보면 19절의 말씀 19절 자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에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을 흑추하여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예, 흙으로 네가 땀을 먹어야 되고 뭐 애를 써야 되고 뭐 이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안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다 하셨는데 이때부터는 이제 사람이 뭔가 해야 되고 애를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범죄를 안 했다면 우리가 해서 지금 문제지 안 했다면 지금 가장 커다란 게 마음 아픈 게 어디냐면 의사가 제일 안 됐을 거예요. 범죄를 만약에 안 졌다면 의사는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병원에 거의 안 갔을 거예요. 병원에 갈 이유가 없었어요. 아이들이. 근데 이게 죄를 범하고 나타나서 현상이 뭐냐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더란 말입니다. 평생 동안 막 어려움을 겪게 되고 힘든 모습으로 다닐 수밖에 없단 말이죠. 아이들이 아프지 않았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제가 뭐 농담 삼아 진담 삼아 그런 말씀 드리는데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진짜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게 병원에 간 게 거의 이때 처음 간 거예요. 근데 뭐 하러 갔냐면 이 복막염이 터져서 갔어요. 아마 여기 거의 많은 분들이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병원을 자주 가는 건 진짜 얼마 안 됐어요. 옛날에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거의 이런 추운 날에도 그냥 애들은 대부분 어떻게 나왔냐면 그냥 거의 그 맨발에 신발 신고 그다음에 꼭 내복 입고 나오죠. 내복 입고 나오는데 코는 여기 질질질 그 노란 코 흘리면서 그냥 나와요. 근데 나오는데 그때 나오면 좋은데 뭐냐 바람이 여기 뻥뻥 뚫어져 있어요. 여기가 왜 찢어지지? 여기가 찢어져가지고 여기가 뻥뻥 뚫리는데 그냥 그러고 나오는데 전혀 애들이 감기 안 걸렸어요. 야, 너 감기 걸려! 그러고 가도 절대 안 걸렸어요, 애들은요. 그때는요. 그리고 그냥 막 뛰어다니고 막 그랬다고요. 근데 지금은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미라같이 그냥 싹 싸매고 다녀도 뭐 점점 몸이 아프고 어렵게 되는 거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아이들이 그때는 아이들한테 무슨 애들이 무슨 병이 걸려갖고 인지요법을 가지고 애를 상담한다든지 이런 게 전혀 없었고 그냥 아이들은 그냥 놀았어요. 다 놀고 그리고 별로 어려움이 없었단 말입니다. 원래는 옛날에는요 그냥 놔뒀단 말입니다. 놔둘 때 아이들이 잘 자랐고 지금은 여러분 그냥 놔두면 아이들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범죄 전과 범죄 후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는 범죄 전에는 아이들이 그냥 놔도 하나님의 성품에 닮아서 그냥 가지만 지금은 여러분 주의 훈계와 주의 교훈으로 양육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분명히 여러분 좋은 데로 가지 않아요. 이제 나도 부모 교육 받았으니까 이제 아이들 있는 그대로 인정해줘야지 그래갖고 그대로 인정해주면 아이들은 그대로 인정해주면 죄의 길로 가는 거예요. 아이들은 주의 교양과 주의 훈계로 양육해야 돼요. 그 이유는 아이들 자체가 사람들 자체가 이미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중심의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이제 잘 가르쳐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는 뭐라 그러냐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얘기했단 말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이게 되게 기분 나쁘죠?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 말의 의미는 흙이 뭐가 돼야지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는 흙인데 너는 사람이다. 뭐가 있어야지 사람이에요? 생기가 있어야 돼.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한번 저를 따겠습니다. 사람은 생기가 있어야 한다. 흙은 흙이에요. 근데 흙이 사람이 되려고 하면 생명이 있어야 돼요.
생기가 있어야 돼. 그 안에 생명과 생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사람이 아니라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그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흙이에요. 흙.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그래서 길거리 지나가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막 다니면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딱 길거리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막 쭉쭉 빵빵히 지나가면 뭐라고 하냐면 흙들 잘 다듬어 놨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하고 다른 종족이에요. 그냥 흙이야, 흙. 그냥 흙으로 여러분, 그분이 흙으로 돌아가는 걸 믿죠? 안 믿어요? 죽으면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흙이구나, 저거 흙. 그냥 이렇게 인정을 하는 게 흙이에요. 그냥 그 자체입니다. 흙 이상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비천한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얘기는 생명이 없으면, 생명이 없으면, 생기가 없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죽음을 경험해 봐야지만 아는데 우리는 진짜 많이 경험했잖아요. 가서 이렇게 딱 만지면 정말 사람이 흙으로 되는 건 딱 너무너무 신기해요. 딱 따스했는데 온기 딱 떨어지면 진짜 이거는 완전 전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냥 울고 있는 것뿐이지 그때부터는 이미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그는 죽는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그냥 흙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냥 비천한 인간의 모습이죠. 비천한 흙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그러면 그냥 없어지는 거냐? 그게 아니라 말입니다. 즉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과 육이 분리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죽음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게 죽는 거예요. 죽는 게 그냥 뚝 끝나는 게 아니라 영과 육이 분리되면 죽음이에요. 그게요. 그래서 영은 살고 육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영육이 분리된 것, 이것이 죽은 건데, 그래서 우리 가만히 생각하면,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그런 부분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영으로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 육을 갖다가 스스로 끊는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고 있냐면, 그것은 영이 떠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걸 창조물을 파괴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자살한 사람은 여러분 말할 필요 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로 못 갑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 아는 분이 그랬는데 어쩔 수 없어요. 조성민 씨도 여러분 보시게 되면 너무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최진실 동생, 거기에 또 남편, 그 중심들이 다 지금 이게 영적인 존재들 아니겠어요? 이게 어두운 영들이 지배하고 있는 거죠. 이들이 어떻게 될까 앞으로? 이들이 이거 뻔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절대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거기다가 무슨 댓글을 달고 그러시면 안 돼요. 불쌍하게 잘 가라. 물론 또 그 마음 충분히 이해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 죽어서 안 돼요. 혹시 자살하고 싶은 분들은 꼭 저한테 전화하고 자살하세요. 제가 가서 목 잘라 드릴게요. 타살이 차라리 나아요. 타살 당하는 게. 그리고 저는 회개하고 여러분 보내드리고 그렇게라도 해야지. 어떻게 자살할 바에는 타살로 여러분들 해드릴게요. 절대 자살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또 가지고 우리는 목사님 죽인다고 나를 그랬다고. 여러분 자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자살은 하나님과의 권리를 완전히 본인이 끝내버리기 때문에 자기가 회개할 기회가 없잖아요. 회개할 기회가. 그렇기 때문에 자살은 정말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자살은 영이 육을 떠나는 순간 영이 그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단 말입니다. 지금 자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우리나라에 지금 42명, 하루에 42명이 죽는다는 거예요. 42명. 여러분 이게 옛날에는 스웨덴이 1위였어요. 지금 어디가 1위인 줄 아세요? 헝가리 1위. 그 다음에 일본 2위, 한국이 3위, 인구 비례. 근데 예전에 스웨덴이 1위였는데 왜 스웨덴이 그것을 막았냐면 항상 잘 사는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잘 사는 나라가 많이 죽는 거예요. 근데 스웨덴이 그걸 막았던 이유는 스웨덴은 자살 방지 프로그램이 잘 돼 있는 거예요. 교회와 함께. 자살 방지 프로그램이. 저는 우리 교회가 이걸 꼭 해야 되나 지금 사실은 어저께부터 기도를 했어요. 조성민 씨가 돌아가고 난 다음에 야 이거
좀 한국교회에 영향력 미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저한테 너무 많았는데, 어떻든 그걸 뭐 좀 생각은 좀 해봐야 되는 얘기겠지만, 근데 이 자살 방지 프로그램이 이게 지금 천 목사님 좀 해보셔야 되겠어요. 이게 한국교회에 지금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그러니까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죽고 나서는 조치는 안 되고, 이게 프로그램화 시켜서 이게 움직여서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도와주지 않고서는 자살하는 사람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건데, 이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 자체가. 근데 이게 조금 여유 있는 사람이 문제가 돼요. 우리 교회도 누가 자살할 가능성이 많냐면, 남편은 돈을 벌고 있는데, 잘 벌고 있는데 나는 별로 할 일이 없는 여자들. 교회 봉사 열심히 안 하고, 막 교회에서 월요일 날 나 힘들어 죽겠어, 이런 분들 자살 안 해요. 일이 교회 이름으로 죽지 않는데 할 일 없이 변동변동 내고 하지 뭐 할까 하면서 온몸이 꼬여가지고 죽고 싶어 이러지. 진짜 그래요, 여러분. 지금 남편이 돈을 벌고 혼자서 푹 쉬는 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빨리 교회 나와서 열심히 식당에서 섬기셔야 돼요. 손이 그냥 주부습진 걸리면서. 그래야지 자살을 생각 안 하지. 자살은 내가 뭔가 힘이 있고 여유로울 때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절대로 어려운 사람들이 자살을 안 하게 돼 있어요. 어려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노동자들이 자살하는 이유는 지금 뭔가 꿈을 이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실질적으로 정말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수많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자, 그 다음 20절 말씀. 자, 20절 말씀. 자,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하와란 뜻이 뭐예요? 거기 여러분 이렇게 나와 있죠? 1번. 이렇게 밑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생명이라고 나와 있죠? 생명, 그죠? 아니, 그 아내의 이름을 하와. 그럼 보면 보통 주석에 보면 1번에 딱 써 있잖아요. 그럼 그 아래 보면 하와라는 뜻이, 저를 따라했습니다. 하와가 생명이다.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하와가. 자, 그러면 지금 연결이 쭉 되잖아요. 하와의 뜻은 생명인데 아내의 이름을 생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생명을 잃으면 다 잊어버리는 거니까, 그냥 흙이니까. 그래서 아내의 이름을 야 생명아 생명아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생명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래서 아내를 부를 때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한 아담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이런 노력이 아니었을까,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면서 그렇게 부르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름을 바꿨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그래서 이름을 통해서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 이긴 자. 그러면서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 하와를, 자기 아내를 부르면서 생명이 내게 있구나, 생명아 이러면서 이 아담이 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그가 어떻게 됐냐면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됐다.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남편이나 아내한테 이제 뭐라고 부른다고요? 생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생명, 나의 생명. 그래서 내가 귀중히 여기는 것으로 부르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다. 자, 21절.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자, 21절. 우리가 원래 가야 될 말씀입니다. 2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느니라. 그냥 본문 놔두세요. 주체가 여호와 하나님이, 끝에가 뭐라고요? 입히시느니라 라는 겁니다. 입으니라가 아니에요. 아담과 아내가 입었다는 게 아니라 입혀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즉 이게 뭘까? 이게 무엇일까? 뭔가 입혀주셨다, 뭔가를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뭐를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입히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서 뭐를 입혔다는 거예요? 가죽옷을. 지난번에는 뭐 입었어요? 맨 처음에 얘네들이? 네? 무화과나무인데 날이 서늘할 때에 그게 무화과나무를 입은 사람 부르니까 숨었다 그랬습니다. 왜 서늘할 때 무화과나무 입었는데 숨었다 그랬어요? 말리니까. 그러니까 가죽옷을 입혔다는 거죠, 지금요. 그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여기 또 가죽옷인가? 나도 가죽옷 입을래, 빨간색으로.
그런 내용이 아니죠. 가죽옷에 대한 의미는 뭘 의미냐면, 즉 가죽옷은 대속의 은혜가 여기 숨어져 있다. 가죽은 즉 하나님이 해주신 것인데, 짐승 어린 양을 잡아서 결국 우리를 위해서 가죽옷으로 해 입으셨다라고, 입히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고 내가 입어서도 안 되고 주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수요기도에 나오고 싶어서 여러분 나왔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입혀주시지 않으면 결코 입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들이 그래 나 은혜 얼마 주면 받을 수 있어, 여러분 절대 할 수 없어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랬죠. 시몬이 봤더니 딴 사람들이 막 은혜를 받고 나니까 막 귀신을 내쫓는데 기가 막히게 귀신을 내쫓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주면 되냐, 그 돈으로 계산을 하려고 했었어요, 피장이 시몬이.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수요기도에 나와서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주님이 하셨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은혜를 받는 거예요. 와, 주님이 하시는 거구나, 입히시는 거구나. 그리고 나의 십자가의 가죽옷을 입히고 나를 갖다가 복음을 만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십자가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시고, 어떻게 내가 믿을 수 있느냐 그거를. 근데 주님께서 입히시느니라. 여러분, 이걸 꼭 이 단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수동 형태를. 입히시느니라. 내가 은혜를 받게 하시는 이누구나. 내가 오늘 은혜를 받을 거야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 설교를 하는 사람이니까 더 잘 알잖아요. 오늘 내가 설교에 대해서 은혜를 줄 거야, 안 돼요. 1부, 2부, 3부 설교예요. 제가요 1부, 2부, 3부 설교하는데 1부, 2부가 정말 잘 된 날은 3부 때 완전히 박살나요, 설교가. 이게 너무 신기해요. 근데 1부, 2부 때 설교가 안 되잖아요. 그럼 3부 설교가 정말 은혜스러운 거예요. 제 마음에. 여러분은 상관없이.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1부, 2부 잘 되잖아요. 그러면 3부 때 갑자기 쫙 나도 모르게 바로 여기 목이 곧아가지고 바로, 제가 뭘 넣었지 지금? 잊어버렸나? 상대 뭐라? 대상이지. 대상포진이 걸리잖아요. 근데 그게 내가 조금만, 설교 오늘 잘 되는구나 이렇게 되면은 정말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거예요. 이게 입히시느니라. 이 말씀이 저는 확 와닿아요. 이게 제가 절대 되는 게 아니구나. 저는 막 이번 설교 준비 진짜 안 됐다 그러고 했는데 교인들은 너무너무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잘 준비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제 친한 목사님이 계신데 두 분이 제 설교를 그대로 끌고 가는 분이 가끔 계세요. 1년에 한 3-4차례를. 한 분은 수지에 살고 계시고 한 분은 용인에 살고 계시는데, 수지에 있는 목사님은 제 설교를 그대로 갖고 가는데 저한테 얘기를 안 하고 가져가요. 근데 본문을 보면 그 홈페이지에 동영상을 그대로 본문까지 똑같이 올려요. 이분은 그대로 똑같이 해. 한 분은 저 거를 끌고 가는데 저한테 문자가 와요. 이번 주에 못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분은 꼭 밥을 사줘요. 고맙도 하고 자기 미안하다고. 그리고 자기 설교 본문에다가 맨 아래다가 뭐라 쓰냐면, 이 원고는 하늘꾼 연동교회 장동학 목사님에서 발췌를 해왔습니다 이렇게 써놔요. 근데 뭐만 바뀌냐면 예화만 바꾸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 두 분을 얼마 전에 만났는데 이분 이러는 거예요. 진짜 짜증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설교를 끌고만 오면은 교인들이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제 얘기가. 진짜 짜증난데 자기네들은 다 준비해가지고 도저히 못 준비해오는 날 설교를 끌고 갈 거 아니에요. 안 받아지는 날. 근데 그때 제 설교를 가지고 가면 걔 꼭 오늘 설교에 은혜 받았다는 말을 그때 제일 많이 듣는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게요. 그래서 내가 참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그런데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우리가 입히시느니라. 저는 이 단어가 너무 와닿아요. 하나님께서 입히시느니라. 우리 교회의 표현으로 의하면 주님께서 하십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라는 것은 주님께서 하십니다. 이게 이미 창세기 깔려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다. 어떻게 가죽옷을 입히셨다. 우리에게 은혜를 입히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하셨고 복음을 만나게 하셨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한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초부터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이 놀라운 일들을 어떻게 내가 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스스로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저는 진짜 제가 제일 많이 드는 게 저는 거울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요. 왜 제가 목사가 됐는지. 그리고 제가 더 나가서 어떻게 내가 복음을 이렇게 믿게 됐는지. 깜짝깜짝 놀라요, 제 스스로. 이게 정말, 이건 주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구나, 라는 생각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히셨다라는 놀라운 은혜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옷은 여러분 신분을 당시 얘기했다고 얘기했어요. 지난 주일날 신분. 그래서 이 옷을 가지고 겉옷을 가지고 팔 수도 있고 전동포에 맡길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새로운 직위를 얻는단 말입니다. 가죽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새로운 신분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의 의인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게 우리가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살게 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22절 말씀. 22절.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되었으니, 우리 중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한 얼까 하노라. 걱정된다. 영생할까봐, 우리같이 똑같은 하나님 될까봐. 그걸 걱정한 거예요? 뭘 걱정하신 거예요?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이. 생명나무 열매 따먹으면 얘네들 영생하는데 우리랑 똑같이 되면 우리랑 똑같이 되면 안 되는데,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영생하리라고 우리가 영생해야 안 해요? 영생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뭘 걱정하시는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들이. 여러분, 이때는 지금 이미 생명나무를 따먹은 게 아니라 선악을 알게 나무는 죄의 열매를 따먹었어요. 이미 죄인인데 이들이 영원히 영생토록 죄인이 되는 거예요. 영원히 죄를 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그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영원히 영생하도록 이들이 죄로 살아가야 된다. 이게 일시적이 아니라 끝까지 죄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 때문에 이 삼일체 하나님께서 걱정을 하고 근심하는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여러분 진짜 만약에 여러분 죄인인데 죽지도 못해요. 영원히 살아요. 내가 죄인인데 이것처럼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처럼 두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여러분, 우리가 죽는 게 은혜입니다. 한번 저를 따르시면서 죽는 게 은혜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정말 사랑합니다. 영원히 여러분들이랑 같이 산다는 건 다 힘들어요. 영원이라면 이게 쉬운 얘기예요. 영원인데 이게 사실은 죽는 게 은혜예요. 그래도 왜냐면 언젠가는 헤어질 거라는 거 알고 사니까 여러분들한테 지금 대상포진 걸러도 이렇게 마음껏 얘기하고 있지, 내가 영원히 산다면 나는 오늘 설교 안 할 거예요. 죽는다는 자체가, 우리에게 끝이 있다라고 하는 자체가 정말 행복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또 다른 소망을 갖는 것, 이것은 굉장히 귀한 은혜다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냐면 영생하도록 그곳에 에덴 동산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두지 않고 오늘 23절 24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을까요? 아까 질문이에요. 왜? 영원한 형벌을 가진 자들이 되니까. 먼 가서 자기가 선악 알게 나무를 먹었는데 이걸로 이제 끝났는데 지금 이걸 해결할 수 있는데 가서 혼자 몰래 생명나무 시간을 딱 따먹으면 어떻게 돼요? 영원히 그냥 이건 죄를 범하는 사람이 되니까, 인간이 이런 모습이 되니까 그걸 누굴 지켰냐면 그룹은 뭐냐면 미카엘이라든지 가브리엘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청사장들이 그것을 지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고 그것을 지키게 했는데, 이걸 그때 이들은 어땠을까? 여러분 그때 결론입니다. 이들이 D.L. 무디가 이런 얘기를 해서 책에서
이 두 사람이 쫓아내면서 쫓겨났을 때, 에덴 동산에 쫓겨나면서 둘이 어떤 대화를 했을까 하고 D.L. 무디가 상상을 했어요. 둘이 쫓겨났을 때. 쫓겨나고 가면서 뭐라 그랬을까요? 아, 진짜 하나님 뭐 저러냐, 성격 참 그러시네. 이러고 갔을까? 가죽옷을 입혔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가죽옷인데. 그럴 때 그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아유, 참. 하나님께서, D.L. 무디가 얘기한 거예요. 여보,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가는데 분명히 우리가 저기 못 들어갈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저렇게 지키겠지. 원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죄를 범했잖아. 근데 우리에게 이 가죽옷을 입히고 우리에게 다시금 살게 하셨는데 분명히 못 들어가게 하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죽옷을 입히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행동을 취하시고 하나님이 룰을 정해놓으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니까 어쩔 수 없이 또 그들을 세우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친구 목사님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친한 목사님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와서 이제 설교를 했었던 목사님인데 이 친구 목사님 아들들이 되게 어려움이 있어요. 자녀들이. 근데 이 친구가 목사들이 지금은 진짜 잘하고 있는데 중간에 시골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이제 아들이 획가닥 했어요. 집을 나갔어요. 근데 집을 나갔는데 나가 그러다가 나갈래 근데 나간 거예요. 중학교 3학년 때 나간 거예요. 근데 나도 모르는데 그 친구 얘기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갔는데 내가 어떻게 애를 내보냈냐고 어디냐고 그랬더니 막 웃더니만 나간 데가 기껏 나간 게 자기네 집에서 옥상에 가서 만원경으로 보이면 보인다는 거야. 걔가 어디니까 친구 집에 있는 이렇게 맨 꼭대기에 있는 집에 올라가서 거기도 옥상 앞에서 어디 멀리도 못 가고 거기 서서 기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다행이다 그랬더니 어떻게 보냐 그러니까 어떻게 먹고 살아? 그랬더니 3개월을 안 들어왔다는 거야. 걔가 3개월 동안 뭐 그랬더니 그 친구 웃는 거예요. 애가 참 놀랍다. 뭐 그랬더니 제가 만원경으로 맨날 세밀하게 본다는 거야. 뭐 하는지 만원경 새거 샀대요. 좋은 거를. 그래가지고 궁금한 걱정되니까 그러면 그렇지. 그래서 쫙 봐가지고 봤더니 매일 학교에 그러니까 얘가 숙제를 안 해갔던 놈이 애들 숙제를 다 거기 이렇게 놓고 숙제를 계속 해주면서 밥을 하나씩 얻어먹더래요. 자, 숙제를 안 했던 놈이 다 애들 숙제를 해주면서 그리고 숙제 주면 5,000원씩 받고 그래서 거기서 보니까 그걸 받고 밥을 해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 보고 있었던 거예요. 3개월 동안 내내. 그러니까 날씨가 추워지고 막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아빠하고 엄마가 몰래 가가지고 친구가 준 것처럼 가서 이불 놓고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싹 추울 때. 근데 걔는 친구가 준 줄 아는 거예요. 친구가. 근데 친구들이 좋아하니까 자기 친구 좋아하니까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아빠가 몰래 엄마하고 몰래 가서 케이크 놔두고 오고 통닭 놔두고 오고 맨날 이걸 봐가지고 오늘 숙제가 별로 안 갖고 왔네 그러면 갖다 가지고 그 얘기를 듣는데 난 진짜 이게 슬픈 게 아니라 너무 웃기는 거예요. 그 놈도 웃기지. 멀리 가지. 거기서 보여 다 보이는 데 가지고 거기서 그냥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사실은 다 보이죠 우리가요. 하나님이 다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예를 들면 딱 에덴으로 쫓아냈을 때 그러면 모르실까? 다 아신다는 거죠.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진짜 다 은혜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에덴 동산을 했을 때도 은혜고 에덴 동산에 못 들어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도 은혜예요. 들어갔다가는 우리 큰일 나는 거예요. 그때는요. 그러니까 모든 게 은혜구나 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 모든 것이 은혜인 것인 줄 알고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